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 기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좋은 기억일 때도 있고 나쁜 기억일 때도 있습니다. 좋은 기억이 오래 갈까요? 나쁜 기억이 오래 갈까요? 아무래도 좋은 기억이 오래 가길 바라지만은 우리는 나에게 좋지 않은 나쁜 기억이 좀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살면서 우리는 상처를 받은 기억도 있고 상처를 준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처받은 기억 없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일, 억울하게 오해받은 일, 무심코 누군가가 한마디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꽁꽁 얼어붙게 만든 그런 기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살면서 상처 준 기억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줬을 때 나도 모르게 무심코 한 말 한마디, 화를 참지 못하고 쏟아냈던 내 감정의 모습들, 무책임하게 결정했던 내 결정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린 적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처를 준 기억과 상처를 받은 기억 중에서 상처를 준 기억은 빨리 잊어버려요. 근데 상처를 받은 기억은 상당히 오래도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딱정이 지고 그 딱지가 진 곳에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상처 줬던 일이나 상처 받았던 일을 그 일이라고 이렇게 좀 정의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 일 가운데 내가 상처를 줬었고 상처를 받았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에 있어서 그 둘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온전하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향해서 상처를 줬던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감정을 좀 가지고 분명히 화해도 하고 용서도 했지만 완전한 이 상태로 회복이 되지 않은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상처를 준 사람과 상처를 받은 사람 간에 온전한 화해와 용서가 있었다면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온전한 회복이 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화해의 또 용서의 말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요,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관계도 있지만 상처를 준 사람과 상처받은 사람이 겉으로는 회복된 것처럼 보이는데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느냐? 바로 압살롬과 암논, 또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관계. 반면에 오늘 요셉의 경우는 완전한 회복, 그 속에 참된 온전한 화해와 용서가 그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성경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기억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복하고 싶으신 분 없으세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화해하고 다시 원만한 관계로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 없습니까? 부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형제들과의 관계가 될 수 있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에서 오늘 상처받은 사람과 상처를 준 그 두 사람,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셉은요,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 배신을 당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요셉의 그 인생에서 본다면 나이로 봤을 때 요셉이 110세를 살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언제냐 하면 요셉의 나이로 56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적어도 요셉이 이 애굽으로 끌려온 지 17세에 끌려왔으니까 적어도 세월의 흐름은 어떻게 하지 못해요.
40년이 좀 넘는 그 세월입니다. 그 세월 안에 요셉이 형제들을 가졌었던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 속에 가뒀습니다. 심지어 가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미디안 사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팝니다. 즉 노예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노예로 그는 13년의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 13년의 세월도 온전했다고 말하지 못해요.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왔는데도 성경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있을 때도 형통했고,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을 때 모함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생활할 때도 성경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가지고 그 환경이 좋으면 형통했고 환경이 좋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보여주면서 그가 노예로 있었어도, 심지어 감옥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적어도 요셉의 인생에서 13년은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110세를 살았으니 적어도 그의 인생의 10의 1은 어찌 보면 노예로 죄수로 살면서 끔찍한 자기 일생에서 지우고 싶은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오늘 요셉은 아버지를 만나고 그 회복의 역사에서 고백하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형제들과의 응어리졌던 이런 갈등의 부분, 또한 상처의 부분들은 그의 인생에 완전한 회복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 위치, 내가 많은 재산을 벌고 내 위치가 이 애굽에서 총리로 올라가는, 애굽에서 두 번째 높은 사람이 됐다고 해도 여전히 그 마음 속에는 형제들과의 아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인생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만지심이 매 순간순간마다 있습니다. 그가 13년의 세월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든 감옥을 나오기를 원해서 술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꿈이 그대로 되면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술 관원장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었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었고 행동하지 않는 하나님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난의 자리에 있던, 여러 아픔과 상처의 자리에 있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를 보면은 형들은 과거의 죄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요셉도 이 상처의 부분은 인생에서 너무나 컸을 겁니다. 청소년의 시기에, 청년의 시기에 이런 비참함의 인생을 살아간 것은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상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했었던 형들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이 40년의 역사는 정말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요셉이 죽은 걸 알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통곡하는 그 모습을 아들들은 다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것도 한순간만 그랬겠습니까? 이제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중에 요셉은 죽었고 베냐민 혼자 있으니까 베냐민을 향한 편애는 더 심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들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냐,
그 안에 그들이 가졌던 죄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여러 말로 못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인생에서 죄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향한 죄를 지었던 것. 제가 신앙생활 어릴 때서부터 할 때 그 20년 동안 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매번 죄의 이야기를 하면은 당신이 초등학교 다닐 때 호두 2개 훔친 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이제 70이 넘으셨는데도 요즘은 그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도사로 또 목사로 있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국민학교 5학년 때 그 호두 2개 훔친 거. 호두 2개 가지고 뭐 했냐 하면 이거 따다닥 하는 거 있죠. 그거 하려고 2개 훔친 이야기를 하십니다. 평생 동안 남아있대요. 근데 저는 어떨까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영주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에 놓여있던 미니카, 그거 박스채로 들고 도망갔었던 그런 기억들. 지금은 이제 거의 문방구도 사라졌고 제가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요. 미니카 한 5,000대 사가지고 어린아이들한테 선물로 줘야 되나 그런 생각도 갔는데 죄책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의 부분들, 죄책의 부분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도 이 죄책의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봐서 아시지만은 45장에서 그 형제들과 요셉이 회복되는 그 장면, 두 사람이 아니죠. 11명, 12명의 사람이 한 자리에서 눈물 흘리면서 서로를 향해서 부둥켜 안았던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 청산한 것 같았지만 죄를 진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청산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건 그 당시에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문화냐 하면은 고대 근동의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동안 쌓였었던 그 관계 안에 얼마든지 형제를 향해서 보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과 이스마엘 그 관계, 아버지를 장례 치르면서 아버지를 잘 장례 치르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또 에서와 야곱의 그런 부분들, 모든 부분이 보면은 그 안에서 참된 회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얼마든지 아버지가 죽으면은 그 아들들 안에서 서로 죽이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제들에게 든 생각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버지가 죽으면 죽겠구나라는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됩니다. 요셉이 복수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습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죄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용서를 행해 주셨지만은 아직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도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나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마음에 형벌을 쌓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죄책을 다 떨어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 이야기의 마지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죄 짓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전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눈물로 나갔다면은 이제 그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다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유하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두 번째의 모습은, 첫 번째가 이 야곱의 요셉의 형제들의 죄의 짐이었다면, 두 번째 부분은 요셉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신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형들은 요셉에게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물론 요셉이 꿈 중에 11개의 곡식단이 절하는 그 모습이 있었지요. 해달별들도 마찬가지여서 경배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오늘 형들은 요셉에게 당신의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은 그러면 당연하지요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하면서 19절 말씀을 통해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문장의 부분은요, 직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의미를 가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내가 심판자, 내가 재판자가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복수심을 갖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재판자, 여러분들이 심판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요, 그 말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재판관이 되려고 하시고 심판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복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걸 보면 사람들은 통쾌해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저렇게 해주는 걸 보면서 희열을 막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로마서를 보면은 그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복수심으로 살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인정하며 나가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요셉은 자유의 시작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매여 있지 않는 겁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셉은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분명 형들로부터 이 구덩이에 빠지고 심지어 팔리기까지 했습니다. 형들은 분명 그들 안에 재미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 동생이니까 쟤 좀 괴롭히자는 마음 아니었습니다. 그저 놀아보자는 마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뭡니까? 악한 동기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다른 형제들은 어땠습니까? 네가 뭔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형제들이 가졌던 요셉만 아버지가 이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 안에 야곱이 편애한 모습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편애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가졌던 것은 악한 동기입니다. 그것은 팩트입니다. 그들은 죽이고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물론 성경의 그 역사를 본다면 아직 율법이 없잖아요. 율법은 언제 생깁니까? 모세의 시대에 가서 시내산 언약이 더해지고 율법이 생기잖아요. 이 출애굽기, 창세기 쭉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아직 법이 없어요. 어찌 보면 출애굽기 가가지고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어떻게 살라라고 법을 주시잖아요. 출애굽기 20장 가면은 이제 이번 주 읽을 장들이 출애굽기인데 아직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법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별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죄악된 것이 뭔지 저들에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범죄는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저지른 죄. 창세기 4장에서 첫 번째 죄가 살인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건 죄 아닙니까? 죄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가 그 세상 가운데 넘쳤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가서, 그 뒤에 더욱 나가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그 메시지 속에 여전히 죄악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 속에 그들이 악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 사건 가운데서 전과 후 전체 시간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것이 그냥 된 겁니까? 소위 얘기하는 고스톱 한번 잘 쳐가지고 총리직을 얻은 것 아니잖아요.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은 우린 사건을 가진 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점과 점이 연속되면서 뭘 만들어냅니까? 선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래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들,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여러 사건들, 여러 일들 속에 개입하고 계신 섭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섭리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요셉이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땅에 도단에서 이제 그런 일을 당하는데, 웅덩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웅덩이가 아니에요. 보통의 웅덩이 같은 경우는 물웅덩이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빠졌던 곳은 다행스럽게 물이 없는 웅덩이였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보통의 웅덩이에는 물이 있어야 정상인데 그 웅덩이에는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된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형들이 끄집어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팝니다. 팔려갈 때 애굽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갔으면 어땠을까요? 전혀 엉뚱한 미디안 땅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작용입니다. 거기에 종으로 팔려갈 때 수많은 애굽의 힘 있는 사람들, 돈을 가진 자들 누구에게든지 팔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네 집에 팔려갑니까?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갑니다. 그것도 큰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심지어 떡 관원장과 술 관원장이 그 감옥에 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밀어넣어 넣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에 점 같은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일 뒤에도 여전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형들의 이 악한 일을 하나님은 선으로 이루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때로는 이해되지 않은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애통함 가운데 내 자녀가 먼저 죽는 일도 있고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큰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못 쓰는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대학을 떨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쳤던 직장에 합격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암사기라고 하는 말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입으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버려져 있는 시간에도, 억울함을 당하는 시간에도, 침묵의 긴 시간을 보낼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 그 일 뒤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도 형제에게 버림받았고 억울했고 고통당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억울했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절망 속에 내려가셨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의 문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마다 하나님은 복수 대신에 섭리를, 억울함 대신에 은혜를, 인간의 악함 대신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도 인간입니다. 형들의 이런 음모 속에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가고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수년을 감옥에서 침묵 속에 잊혀져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계실까?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건 아닐까? 수없이 마음속에 울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가지셨던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셨습니다. 그 고통의 그 자리가 하나님은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시는 자리였습니다. 어떤 선을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가장 끔찍한 일이 가장 거룩한 일이 되었던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있을 때, 억울하고 답답함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눈물을 흘리며 또 눈물을 삼키며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자녀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까? 친구로부터 배신당하셨습니까?
사업을 하는 파트너 또 동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든 순간에 그 일 넘어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눈물을 헤아리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결단합시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채 내가 당한 일을 붙들고 심판자의 자리에 보복하고 복수의 칼을 갈며 이를 갈고 있는 내 마음을 이 시간 십자가 아래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처럼 우리도 말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고통의 자리, 상처의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해석권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